안녕하세요. 9월 26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이 마가복음에 대해 묵상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마이드라를 전달해 주세요. 마가복음서는 참으로 익숙한 말씀입니다마는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이 마이드라가 말씀 준비하시거나 또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실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일로 트집을 잡았던 종교 지도자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로 또다시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이 누군가를 해치거나 싸워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기본 정신임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론 잠잠했지만 속으로는 완악함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떠한 기적과 회복을 경험하고 눈앞에서 본다 하더라도 결코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과 계획을 아시면서도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더 큰 권력을 가진 헤롯 당과 모의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도모하기 시작해요. 한편 예수님께서 하신 이 큰 일을 듣고 유대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던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의 육체적, 경제적, 관계적 결핍을 경험하고 한없이 나약한 자신을 발견한, 즉 마음이 가난해질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가난한 것이 축복이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아픔, 결핍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재료가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 누구든 만나주시고 또 그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는데요. 12지파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새롭게 세운 12명의 제자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꿈을 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온전해서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의 탁월함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불합격인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정치적 성향도 완전히 반대여서 서로 공존할 수 없을 만큼 갈등하는 자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다 도망갔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온통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도망치는 그런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실수 많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한 제자들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온 땅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하는 일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예수님과 가까운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며 붙들러 나옵니다.
여러분, 먼 사람이 아닌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받기 쉽다는 거예요. 이 가까운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때 보통 싸우거나 피하거나 외면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족들에게 친히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고 또 이후에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분노를 표출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겪으신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아가다가 겪는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외부인들과 겪는 갈등, 공동체 내에서 겪는 갈등, 심지어 가족들과 겪는 갈등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하고 분노하고 싸우면서까지 나를 지키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갈등을 겪을 때 그 과정과 결과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에 조금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말과 행동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생기는 갈등이라면 말씀과 은혜로 그 갈등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상처와 결핍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나 나의 잘남이 아니라 철저하게 못남과 철저하게 죄인이자 못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셨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니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이 참 많습니다. 외부인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말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묵상하고 또 무릎으로 기도하며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람과 상황이 변화되길 바라는 그런 교만함을 과감히 내려두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고 온 힘을 다해 멈춰서는 그런 내가 되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